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화통역을 하고 막 할 때에 농가인들이 예전에 그 합숙훈련 같은 데 가면은 그 3박 4일 동안 이제 집중으로 이렇게 복음 훈련 받는 그 합숙훈련에 가면 제가 거의 뭐 3박 4일 동안 혼자 수화통역을 이렇게 혼자 했어요. 혼자. 수화통역. 근데 어느 날 수화통역 하려고 이제 갔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데리고 가는데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감기 몸살.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살 왔으니까 몸이 막 사샤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일 동안을 내가 이제 쉬지 않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몸살이 오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가 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 밤에 이제 여기 안산, 그때 여기 안산 예전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 C를 샀어요. 딱 사갖고, 딱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비타민 C를, 열알을 끊는 거예요. 이거 500ml짜리 열알 아세요? 500ml 그 알약 열알을 하면은 10,000g이에요. 10,000g. 하나에 1000mg이니까 요만한 게. 그 열알을 딱 놓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탁 털어놓고 열알을. 비타민 C 열알 먹어보셨어요? 한 번에? 안 먹어보셨죠? 못 먹죠? 위 다 빵꾸 날 거야 아마. 열알 탁 먹어버려서 거기서. 먹고 잤어요. 자고 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하잖아요. 새벽 딱 일어났는데 몸이요 가뿐해지면서 몸이 단단해지면서 감기균이 싹 사라진 거예요. 몸살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비타민의 힘이겠습니까? 성령의 힘이겠습니까? 성령의 힘입니까? 100%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열알을 먹는다고 미쳤지 제가. 열알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급하면요 먹게 돼 있더라고요. 다급하니까. 다급하면요 별걸 다 해요. 근데 제가 근데 하나님도 다급하면 회복시켜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야, 네가 얼마나 다급하면 비타민 C 열알을 먹냐. 하나님도 다급하시니까 농아인들 훈련시켜야 되는데 네가 아파 쓰러지면 어떡하냐. 워낙 다급하니까 그냥 뭐 비타민 C 영양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다급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다급하면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다급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에 다급하셔야 돼요. 제자 삼는 일에 다급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답이 있어요. 항상 입에 달고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응답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이걸 늘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뭐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입에 이렇게 달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깨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무슨 일이 당해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응답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희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소유했습니다. 돈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집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성령님을 소유했습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권은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특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24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우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요, 이 흑암, 저주, 사탄,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을 내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제 자고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때 그 게하시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니까, 눈을 여니까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고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참 어저께 인터넷 우리 유병아 농아의 목사가 문자가 온 거예요. 김현철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수화통역사가 있어요. 김현철 씨라고, 전라도 순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화를 참 잘하고 음성통역을 잘하고 농인 사회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수화통역사예요. 한국농아협회에서도 일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얼굴도 잘생기고 41살 먹은 통역사인데 나사렛대학교에서 또 통역을 했고 그랬어요. 아주 뛰어난 수화통역사가, 참 수화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유병아 목사가 문자가 온 거예요. 자살했다고. 그래갖고 왜 했더니 빚을 많이 져갖고 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걸. 근데 그분 엄마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엄마랑 찍은 사진이 이제 뭐 이렇게 SNS에 올려놓은 걸 제가 본 적 있는데, 그 엄마 여기 티셔츠에 이제 단체 티셔츠인데 교회 티셔츠, 뒤에 교회 티셔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회 성경구조 쓰는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를 믿는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놓치면요, 이 돈의 올무, 나라고 하는 올무, 이런 올무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땄는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미 응답받은 것을 좀 날마다 확인하세요. 이미 응답받은 이런 7가지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 성 이런 걸 날마다 좀 확인하세요. 정말 가정, 환경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웃으세요. 그냥 이렇게 혹 집에서 갑방 씁니까?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확인하면 그게 되어지고, 그걸 확인 못하면 또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천국 시민권 확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예수 생명 확인하세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참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미 응답들을 확인하십시오. 천국 시민권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언약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전도가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냥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간 거지 이미 응답도 없이 그냥 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골리앗 앞에 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있고 세계복음만 응답을 가진 자다라는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응답을 가진 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쳐 부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걸 못 찾고 못 누려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이미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그 언약이 그의 힘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그에게 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을 잡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힘이었어요.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 딱 잡은 거예요. 저도 2016년도에 1월 달에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그 언약을 딱 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우리 교회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저는 1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가 1000명이 있어요. 우리 하이 그르터기 교회가 1000명이 있어요. 세계 농인 복음화란 1000명을 하이 그르터기가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하이 그르터기 교회에 증거를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농인 선교국을 우리 교회가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1000명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1000명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1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긴 1000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렘넌트 운동할 1000명이 있어요. 렘넌트들 1000명이 있어요. 우리 후대를 살릴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잡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라. 너로 만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를 살려라. 우리 자녀를 살리라.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칼을 준비하세요. 말씀의 칼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아브라함이요, 가병 318명을 잡은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잡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쬐기까지 하며, 강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부름을 받고 갔어요. 토요일 날 핵심 훈련이 있잖아요. 예원교회에서 딱 끝나고 이제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갖고는 이걸 누가 하겠냐 이 말이지. 이 사역을 누가 하겠냐. 이 세계 농아인 복음화를 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하겠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내시더라고요. 누가 하겠냐. 네가 농아인 목사들 다 세워놓고 그렇게 도망가듯 가서 개척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엄청 조크를 주시면서 그렇게 불을 보면서, 난 도망온 게 아닌데 훈련 받으러 온 건데 지금 세계복음화 하려고 온 건데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딱 내려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일을 좀 이제 맡아서 전국과 세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라고. 불을 제가 지핍니까? 하나님 지피시지. 제가 지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일이 그렇게 갑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저는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 하나 잡고 그 전쟁터로 들어가서 롯과 모든 걸 되찾아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한 거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회복의 힘이잖아요. 회복의 힘이란 언약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신 힘, 아까 소론에서 얘기했죠?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농인이 대표기도를 하더라고요. 농인 예배대 대표기도를 해요. 대표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이 빠진 거야. 그래갖고 제가 팀사에 그랬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 차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강단 말씀을 잡고 하겠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검이에요. 강단 말씀이 영적인 힘이에요. 회복의 힘, 자꾸 나도 아브라함처럼 회복의 힘을 가지고 싸우자.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번 주는 하나님 내게 주신 힘, 이 강단 말씀을 자꾸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잡았다는 것은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라고. 여러분,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되찾아오라고. 왜 그걸 놔두십니까? 되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요, 되찾아왔잖아요. 자기 롯과 가지고 모든 걸 다 되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 경제 모든 걸 되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힘을 주시냐? 예배 시간을 왜 빼앗기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경제를 왜 빼앗기세요? 우리 자녀들 왜 빼앗겨요? 찾아오셔야죠. 복음 경제 왜 빼앗기세요? 우리 자녀들 왜 빼앗깁니까? 우리가 가진 이 예배 시간, 주일날 왜 이걸 놓치세요? 다 회복하시고 찾아오십시오. 그러려고 힘을 주시는 거지.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빼앗긴 신자들 찾아오셔야, 다 찾아오셔야. 그래서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세요. 이제 왜? 사탄이 빼앗으려고 문 밖에서 여러분 빼앗으려고 있으니까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하라고. 세 가지예요.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후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힘,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가병 318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그랬어요. 훈련된 자. 아브라함이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우리 하이그루트의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는 예배예요. 예배가 말씀 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일 예배, 또 끝나면 찬양 예배 그냥 가지 마시고요.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가세요. 예? 아주 훈련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나오는데 왜 그걸 놓치고 가세요? 그건 아니에요. 점심 먹고 배 든든하면 찬양 예배 때 훈련 메시지 딱 받고 딱 가시면 더 든든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은요, 여러분 기도 훈련은 가장 좋은 기도 훈련 장소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서요 진짜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24시간 기도하세요. 전도는요 여러분 현장이에요. 전도할 가장 좋은 거 여러분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고 주보 전달하고 해보세요. 그것이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자 훈련된 그런 가병 318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재창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소유했어요. 아브라함은 참 재밌습니다. 싸우고 돌아오는데 여기 보니까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살렘이란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지역인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그 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지역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그걸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한테 피 언약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알았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의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게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멜기세덱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게 맞이하는 장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갔을 때 뭐 했겠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하러 영적 싸움하러 갈 때 막 갔을 때에 멜기세덱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고 기도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가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예수님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군천사를 총동원 해주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뭘 소했냐?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얘기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 싸움할 때 우리가 소원해? 복의 근원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을 우리가 소유했다니까요. 우리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갈 때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제사장이니까 피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이겼잖아요.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확 오세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렘넌트들 어때? 든든하지 않아? 복의 근원을 가요. 복의 근원 성령님,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딱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내 속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든든한 백을 갖고 간 거야. 영적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예? 누가복음 10장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19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현장에 보내고 막 돌아와서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무릎 꿇고 막 했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제자들 현장에 보내고 나서 예수님 막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사탄이 번개처럼 막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 막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할 때 사단이 막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고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할 때 사단이 막 다 무너져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주시고 천군자를 총동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번에 저기 화성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도 두 사람 다락방 하는데 아니 또 농아인이 두 명이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와요. 막 영접기도 하고 막 복음 전하겠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막 그러네.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저 보세요. 제가 머리끝이 버쩍버쩍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예수 영접하자. 복음도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영접했다. 한 사람 영접시켰다. 교회 가자. 교회 등록했다. 누가 왔다.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하는데 머리 뻗쩍 확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내가 막 머리끝이 쓰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응답 받아서 머리끝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리 팍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렘넌트들 데리러 가서 기도하고 태우고 또 오고 말씀 증거하는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머리끝이 바짝바짝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때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어떤 벅찬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맞이해요? 살레망,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물을 확 꿇은 거예요. 그리고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를 나온 것은 먼저는 그 지친 아브라함과 군사들에게 힘을 주려고 먹을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받죠. 그걸 받고 이제 힘을 얻는데 저는 참 의미가 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떡과 포도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라,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 증거할 때 그들을 현장에서 떡을 띠며 잔을 마시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저는요,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저는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는 의미를 받아요. 우리가 뭘로 힘을 얻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 그의 살과 피,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말씀 아니겠어요? 그걸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복의 근원을 소유한 거예요. 복의 복은 가진 여러분들 힘 좀 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좀 개척교회 다닌다고 축 처지지 마시고, 돈 좀 없다고 어깨 쭉 추지지 마시고, 좀 힘들다고 좀 아프다고 쭉 처지지 마시고 힘 좀 내십시오. 복의 근원 있죠. 복의 근원. 이 소돔왕, 이 살렘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가 떡과 포도를 가지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렘넌트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저께 밤에 어디 갔었어? 어저께 밤에 어디 갔었어? 전화가 오는 거야. 내가 어저께 너무 좋아서 용돈 줬어. 용돈 딱. 용돈 딱 줬어. 그러더니 밤에 안 들어와. 맛있는 걸 먹었나 봐. 맛있는 걸 또 자기들 먹었어. 어디가? 동전 노래방 있대. 동전 노래방. 여기 앞에 동전 노래방 있어요. 동전 노래방에서 그래. 랩너도 잘한다. 놀을 때 노는 거야. 먹을 때 먹는 거야. 하지만 빨리 들어와. 네, 빨리 들어오라 해서. 동전 노래방에서 힘 받지 말고, 예배 시간에서 힘 받는 너희들이 아주 좋은 랩런트야. 힘 받잖아요. 동전 노래방에서 힘 안 받아. 힘들어 하거나 하면 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너의 멜기세덱, 영적 하나님 지으신 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 그걸요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갖고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표현이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표현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더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그랬어요.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바라봐야지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바라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지사님. 다시 회복한 거. 그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복을 뭡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이, 이건 전 예수님의 기도라고 봐요. 예수님이 네 대적을 너한테 맡겼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이 그루트의 성도들한테 너의 대적을 맡겼다. 우리가 가서 선포하니까 사탄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러면 하신 말씀,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를 받은 후에 받았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요. 근데 나중에 소돔 왕이 주는 걸 안 받아요. 잘 보세요.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안 받고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는 받아요.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떡과 포도는 멜기세덱,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받은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건 안 받아요. 하나님 주신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걸 받으세요.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의 1을 멜기세덱한테 줘버려요, 아브라함이. 11조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줘버린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멜기세덱도 살렘 왕이에요. 다 먹을 거 다 있어요.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줄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10의 1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하나님한테 모든 걸 드린 거예요. 11조는요, 모든 거예요. 11조는요,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무슨 돈이 믿음의 척도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돈 10원 한 장 안 내놓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한테요, 10원 한 장 안 내놔요. 안 내놓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요, 딱 11조를 내버려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농사일을 짓다가 옆에 조그만 공장이 생겼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근데 농사일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농사일을 도지 주고 누 주고 하다가 그 공장을 다니셨어요. 손톱깎이 만드는 공장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거기를 이제 다는데 저희 집하고 딱 붙어 있어요, 공장이 조금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저희 아버지가 10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어머님이 80만 원 받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월급 봉투를 타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그걸 다 꺼내. 우린 다 보고 있죠. 방이 하나니까 뭘. 방이 하나니까. 다 보여, 그냥 뭐. 다 보여. 방이 하나야. 꺼내놓고 막 이렇게 세더라. 이건 11조. 감사헌금, 성경을 이렇게 빼더라고요. 봉투에 서서 전부 아버지 교회로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아버지는 농아인 교회 다니고 엄마는 그 동네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걸 전부 써서 아버지 농아인 교회에다 다 봅니다. 그거를 매달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전도사를 딱 가게 됐어요. 전도사를 딱 갔더니 한 달 사례비를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30만 원을 딱 주고 3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11조 3만 원 딱 떼고 11조 3만 원 딱 떼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머지 돈은 다 썼어. 그냥 떡볶이 뭐 애들 친구들 다 사줘 버렸어. 왜? 그 다음날 또 나올 거니까. 또 그 다음날 또 11조 딱 떼고 다 사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 문제는요, 영적 상태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는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다.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1조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여기서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막 여기 놀러 왔었어요. 그때는 초창기 때는 막.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농인부가 놀러 왔더라고요. 송재림 목사랑 그 담당 장로님이랑 놀러 왔더라고요. 놀러 와서 이제 여기서 같이 메시지 하고 차도 마시고 여기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 담당 장로님이 계세요. 이용희 장로님이라고. 그 청주에서 치과의사 하시는 분인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농인부 담당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개척기도 교회 하시는데 반드시 11조 강조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나보고 11조를 강조하고 전 성도들을 하여금 11조 내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거부감이 딱 오더라고요. 힘든데 어떻게 11조 강조를 하냐.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성도들이 살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 반드시 11조 해야지만 그 가정이 살고 그 본인이 살고 교회 살고 다 살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알았어요. 11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오후에 이 농인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 농인부 할 때도 농인들이 11조를 안 내, 11조 잘 안 냈어요. 헌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농인이 작정을 하고 매주 11조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두 분이서 매주 11조를 내기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야, 놀랍다. 제가 부끄럽고, 야, 하나님이, 저 듣지 못한 장애인이 그 막노동 하거든요. 막노동해, 이거, 철거. 그는 그날 이제 받으니까 한 주 모아서 11조, 한 주 모아서 11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분도 일주일 주 단위로 받나 봐요. 주 단위로 받아서 11조. 주 단위 딱 뭐 3만 원, 2만 원, 얼마 11조 하는 거예요. 일주일 수입이 가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진짜 나한테 진짜 믿어지는가? 그러면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믿어버린 거예요. 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냥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11조 못 드립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계산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딱 돈에 걸려 있는 분들 반드시 11조 하십시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희 형님 중에도 11조 안 내요. 저희 형님 중에 싹 망해버렸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다면 11조 드릴 필요 없죠.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11조입니다. 우리 후대 랩런트들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으면 11조 자기 이름을 내세요. 잘 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1번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힘, 11조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근을 딱 소유했으면요 11조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도 많이 없고 개척교회 힘든 가운데서 지켜온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11조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11조를 드려주셨죠. 전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다음 달 못 냈으면 이번 달에 또 해서 내고 그런 걸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영적 싸움 하시고 힘으로 11조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영적 군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미래 계획을 갱신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 주부에다가도 적어놨죠. 주부에다 뭐라고 두 가지 계획 써놨죠. 하나는 주보에 그 결론 위에 보니까는 사람이 주는 재물을 거부한 아브라함 있죠.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기라도 들매끈에 하나도 갖지 않는다 그랬죠. 예, 세상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미래를 설계할 할 때 영적 싸움할 계획을 쌓으라. 영적 싸움할 계획을 쌓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훈련 계획을 짜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예배 계획을 짜라. 전도 계획을 짜라. 이 말이에요. 기도 계획을 짜라. 영적 싸움의 계획은 뭐예요? 예배 계획, 전도 계획, 기도 계획을 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헌금 계획을 짜라. 헌금 계획을 짜세요. 내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헌금들을 이제 성탄절 오잖아요. 그 성탄절 내가 얼마 딱 미리 준비하겠다. 아, 신년 감사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딱 준비하겠다. 미리. 아, 오늘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적인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보험금 얼마 내야지, 우리 애들 뭐 해야지 계획은 다 짜는데 헌금 계획을 안 짜잖아요.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헌금 계획을 짜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하이그루트 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